찬송가 535장 찬양 드리시고 요일 축복 기도는 노봉희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삼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남편, 아버지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성원 장로님,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마음까지 나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 건강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느끼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음번 만날 때는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지훈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이세진 성도님, 박관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사로잡혀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대영 씨, 전성배 씨, 또 김희연 씨, 박규철 씨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의 저희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아버지의 그 남편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배우자들 되게 하시고 그 남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로 이들이 속히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00. 아니야. 서대용 하는데 집사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찬송가 몇 장 불러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374장일까요? 375장일까요? 375장? 네, 375장. 우리 갈 길은 몰라. 할렐루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예, 우리 민선 집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이제 우리 말씀 나눠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시작 기도는 유일 축복으로다가 말씀 나누기 전에는 말씀에 관련되어진 거로다가 네. 그렇죠. 네, 괜찮아요. 소화시키면 되지 뭐. 네, 민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지난 시간 이어서 마태복음 몇 장이죠? 3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해가지고 2절까지 봤었어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회개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눴었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죠. 네. 네, 근데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적 자극이 필요하다. 잠시만요. 왜 외부적 자극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 번도 뭐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 말을 또 다르게 말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들은 것들이 그게 전부고 그리고 그게 옳음이고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살면서 그거를 한 번도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거를 받기 위하여서는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가지고 나보고 그 나라에 들어오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며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반드시 회개는 뭐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게 그거라니까 라는 그 원 소스가 있어야만 내가 그거를 기준으로 그렇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여기 있어서 열리 들어가자 저기 있어서 절리 들어가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회개를 한 자들이 이제 누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보면 이건 지금 구약이니까 예언이겠죠. 예언이니까 아직은 성취가 안 됐겠죠. 그죠? 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지 아직은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한번 통치를 하기 시작하시면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 그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엄띄엄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시키신다라는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띄엄띄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호락호락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신다. 첫째,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신다. 그리고 본인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본인이 입 밖으로 낸 말을 이렇게 뒤집어 엎거나 무효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시작되어지면 그건 이제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통치를
계속해서 유지시키셔요. 예. 근데 다만 뭐 내가 그 통치가 때때로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들 뿐이지, 그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빳빳이 할 뿐이지, 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지? 예, 그렇지 않으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허리를 부러뜨려 버리고 목을 꺾어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 디스크 걸리신 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그죠? 뭐 저 아시다시피 저는 척추분리증이 있으니까 분명해.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 거예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작게 보면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전반적 영역에서 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아직 우리가 그만큼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직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이 내 삶의 한 부분이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내 인생에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역으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나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그 영생의 의지와, 그리고 예전에 내가 살아왔었던,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이미 내 몸에 확 배겨있는, 새겨져 있는, 몸에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익혀져 있는 옛적 삶의 그 방식들, 옛적 삶에서의 그 생각하는 것 또한 그 이제 구조, 메커니즘 이런 거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내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야 되지만 무너지고 싶지 않은 여전한 옛적 삶에서의 내 마음, 구원받기 전 내 삶의 주인이 나였었던 그 옛 흔적들, 예. 이런 것들이 또 불쑥불쑥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계속 이렇게 맞부딪힌다고요. 이러한 내적 전쟁이 일어나요. 예. 이런 내적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결코 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예.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내 개인적 그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예. 반드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고요. 예.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또 나에게서 또 이런 모습이 훅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바꿔내시려고 하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빨리 뭐 하시면 됩니까? 백기투항하시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듣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나라를 고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뭐 그럼 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예, 천국 가기 전에 온전한 마음과 정신과 육체적 상태로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누리셔야지, 행복하게. 그잖아요. 잃은 것도 되찾아야지. 있는 것마저 뺏기면은 안 되잖아요. 천국 갈 때 알그지로 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예. 전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갈 때 천국에서 이것도 하나님 거고 저것도 하나님 거예요 해가지고 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어 드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10달란트 남긴 자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냥 있는 것마저 그냥 이 땅에서 다 털려가지고 천국 갔을 때 벗어드릴 면류관조차도 없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급도 많이 받으시고, 예,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받으셔가지고 진짜 언젠가는 가게 되어질 그 천국에 딱 입성했을 때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 거고요, 저것도 다 하나님 거고요, 예, 다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거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그 이상한 신상 보지 않습니까? 머리는 뭐고 몸뚱이는 뭐고 발은 뭐고, 이게 다 제국주의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헬라, 처음에는 뭐였어? 메데바사?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누가 물리쳤어요? 헬라가 물리쳤나? 헬라가 물리치고 헬라도 또 이제 4개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제국주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세속 국가들, 예, 그 나라들이 다 쇠, 놋, 진흙, 은금 이런 나라들이었었다고요. 예, 근데 이 나라들도 다 누가? 예수가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었죠. 예, 로마가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도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죠? 본디오 빌라도로 통하여서 확 무너져요. 예, 본디오 빌라도가 뭐 했어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 집행을 딱 허락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형 집행을 집도한 백부장이 있어요. 그럼 그 백부장은 그냥 단순한 백부장이 아니다고, 쉽게 말하면 대사와 같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한 그 일을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백부장이 결국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딱 인정하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결국은 로마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결국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는 거고,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꼭 로마 황제였었겠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땅 끝은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왜? 그때 당시에 로마가 내세운 그 국가적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그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로 통하여서 모든 게 다 평화로워야 돼. 게다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땅끝은 어디예요? 해남이 아니야. 해남에는 땅끝 마을이 아니야. 어디? 로마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길로 끝까지 가면 다 어디서 만나요? 로마에서 만났다고. 그럼 그 로마에는 누가 있어요? 예, 로마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누가 나갔어요? 지가 나갔어요? 삼성화재. 삼성화재. 돈도 안 주면서 말이야. 거룩한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있네. 것들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세상에
진짜 막 하늘 높은 집 모를 왕들이 막 들어서는데 뭐 엄청난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 뭔 나라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다 무너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펼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죠. 예수. 이제 요 다니엘서에 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라라는 이 말이 이제 예수님 때부터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귀신 내어쫓잖아요. 네.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귀신이 나감으로 통하여서 뭐가 반증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있으면 돼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뭐 그런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저승사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 그러나 실체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귀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실제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제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까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어디서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한 돌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요 나라를 세울 분이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들도 예수님 딱 알아먹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거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지. 그럼 그걸 당연히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걸림이 되는 건 뭔데? 소위 말하는 귀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못 받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했어. 그래서 병도 고치고, 굶주림도 고치고, 그죠? 특별히 귀신도 다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천국에 죽는 사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다 살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고치셔가지고 사회로 다 환원시키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누구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도 다 복원시키잖아요. 그게 게다가 또 뭐 있냐? 문둥병자들 다 고치시고, 문둥병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거는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그 부정한 병이었었거든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공동체의 거룩함 때문에 격리당해야 되는 이런 병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는 민족적인 어떠한 그 조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다 행하셨다. 아셨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예수님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고요. 왔다고.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두고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일 겁니다. 네,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그 누구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예요? 엘리야. 예,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예. 엘리야가 메시아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했었던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을 빨리 영접해라. 뭐 먼데 있던 가까이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은 싹 다 없애라. 예. 이게 지금 뭔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맞죠? 근데 메시아가 이 동네에 딱 왔는데 산 넘어 동네에 있는 사람은 그 메시아 오려고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산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산을 깎아라. 예. 만약에 깊은 구덩이가 있어. 예. 그럼 거기를 빨리 메워라. 예.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뭐 해라? 빨리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놔라. 예. 이게 엘리야 사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고스란히 누가 이어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어떤 회개? 본질적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율법에 저촉되어져 있는 그 죄,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해결받을 수 있는 죄들 있잖아요.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메시아가 딱 오면 진짜로 그 개개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해야 될 그 본질적 죄를 깨닫게 할 거고, 이 죄는 짐승을 잡아들여서 제사 드린다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딱 빠져나오죠. 예. 그래서 구원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용서받아야 될 죄는 이건 내 생명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는 뭐 하면 되는데 그냥 짐승 잡아 죽이면은 다 해결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높은 산을 깎고 뭐 궁뎅이를 메우고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여전히 제가 어저께 뭘 도둑질했어요. 제가 어저께 나쁜 마음 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와서 하셔야 될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역을 하게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다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나누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범죄.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죄, 이 죄들을 빨리 해결해라.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진정으로 구원해야 될 그 영역, 내 안에서 진짜 해결되어져야 될 그 영역, 이 영역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확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걸림이 없게 만들어라 라는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 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얘기가, 메시아가 오면 진짜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사역을 나에게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책 딱 펴놓고 율법이 이런 거야. 또 율법이 이런 죄지었지. 그럼 그거부터 빨리 제사 드리고 와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 지금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총각을 다투는 중차대산 일인데 지금 당장 구원받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지금 그거 받기 위해서 지금 막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요 말이 뭐냐면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너희들이 죄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 그거 빨리 해결해. 그러나 그거 해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왜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었던 죄를 왜 반복하면서 지었는지에 대한 그 죄의 소위 말하는 원흉, 우리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는 그거 해결하려고 온 거지. 단순히 그냥 내가 짐승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는 게 아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 내면에 있는 참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너의 죄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거 해결하시려면 그거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으면 안 되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에 의한 그 죄. 이런 죄들부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빨리 이런 것부터 소위 말하는 자범죄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그 회개를 하다 보면 근데 나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그렇게 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지? 이러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자리로 내가 이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범죄를 계속 회개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해결을 받아야만 하는 내 원죄의 자리로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범죄도 빨리빨리 즉시로다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꾸 지었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원죄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딱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 이건 진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이 죄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에게 뭐가 딱 쓰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내가 십자가 보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백날한다고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십자가가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더라. 이런 외적 조건을 통해서라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 사역을 감당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들어서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 세우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누구만큼은 엘리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딱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그의 권위를 통해서라도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래야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런 외적 조건들도 딱 갖추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 이거 엘리야 말하는 거거든요.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최대한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도 또 혈통적으로도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조건을 딱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빠가 제사장 가문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반차가 왔을 때 그 이제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러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도 굉장히 좋아, 가문도 좋아, 그리고 제대로 그 율법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그냥 경건 생활을 하겠다고 뭐 광야에 가가지고 또 막 고행도 해.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속세에 물이 안 들었어. 예, 그러니까 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구 헤롯도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예, 자기가 뭐 세례 요한에 비하면 진짜 자기는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에 의해서라도 그 메시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내용이죠. 자, 5절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이런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이건 엘리야 사역이 맞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권위에 다 이끌려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듣보잡이나 뭐 진짜 무슨 뭐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받고 경건 훈련도 안 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광야에 외치는 자 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나요? 아무리 그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감옥에서 뭐 전도 뭐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뭐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회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이렇게 막 복음을 막 전한다 쳐요. 거기에 얼마나 강력한 그 권위가 생기겠냐고요. 일단 사람들이 딱 뭐라고 보겠습니까? 뭐 감방 갔다 온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가 진짜로 뭐 했다 손 치더라도 회심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의 선입견은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확 바뀌어가지고 막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거든요. 못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또 잡아 죽임 우리 다 잡아다가면 어떡할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인정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공동체가 날 그렇게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라바 강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걸 딱 알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공동체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히 나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시간은 그건 내가 꼭 챙겨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공동체에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안 받아줘 이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챙겨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감내해야 된다는 말. 당연하죠. 미리 챙겨 가져야 돼요. 스스로가 왜 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챙겨 가져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그거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놓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도 받아들이시오.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땠는데요? 그런 삶을 살질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아니다. 남 탓할 게 아니다.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날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챙겨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 받아들여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안 한다니까. 그 시간은 내가 챙겨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책임으로 묻지 마시고 그건 내 책임인 거야. 내 책임.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메시아라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에 권위에 의하여서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건을 세례 요한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갖추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다 이 조성을 하신 거단 말이에요. 6절입니다. 오늘 이제 이거 해결하면 돼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죄부터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라고 하니까 이게 죄가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거 합성어예요. 부정불변사 아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메로스라는 말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부정불변사 하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동사나 명사를 그 의미를 바꿔버려. 만약에 뒤에 나오는 동사가 있다라는 앞에 하자가 붙으면 이게 없다의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메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몫이라는 겁니다. 내목할 때 삭 내 건데 여기에 부정불변사 하가 딱 붙었어. 그럼 뭐예요? 내게 아닌 거야. 내게 아닌 건데 내 거라고 취한 것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의미적으로 딱 갖고 와 보면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라고 관역도 줬고 나한테 활도 줬고 화살도 줬는데 내가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데나 막 갖다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죽거나 상처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내 몫이 아닌데 내 거라고 여기면서 취함으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게 다 죄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면 자범죄가 돼요. 이거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면 돼. 뭐 짐승 잡아 들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이제 벌금을 내거나 그만큼 내가 감옥에서 구금을 당하면은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이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계속 화를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죽이고 있어. 하나님을. 그러면 이때 이거를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뭘? 살기가 이렇게 이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계속 쏴 죽이고 있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고 있다고?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 이게 죄. 그래서 이 죄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비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 관역을 맞춰야지 안전한데 이게 뭐 어머니에다 막 쏘고 있으니 그거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막 있네. 근데 이걸 또 누구한테 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쏘고 있네. 그럼 이게 다 죄다 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한테 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걸 안 지켜.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활살 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막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선옥 집사님이 신원이한테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럴 땐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돼. 다 말해줬는데 신원이가 그때마다 뭐예요? 청개구리를 뭐 반찬으로 삶아 먹었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해.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그러면은 그게 신원이가 어떻게 우리 선옥 집사님한테 활 쏘는 거야. 그 신원이 보면서 우리 선옥 집사님이 아유 우리 새끼 잘하고 있네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게 죄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그렇게 활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엄한 짓만 하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죄. 뭐? 탕자. 아빠가 원했던 게 뭡니까? 아빠가 원했던 게 뭐예요? 탕자의 아빠가 원했던 게 뭐예요? 뭐 자가성수하란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야,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니 내 안에서 너 거를 누리며 살아.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걔는 뭐합니까? 아빠 건 아빠 거고 내 건 내 거죠. 지게 어디 있어?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 거 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까먹잖아. 그죠? 근데 이제 딱 깨닫고 나서야 그 이제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목을 어검맞고 안아가지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목이 뭐냐고요. 진짜 내게 뭐냐고. 진짜 내게 뭐냐고. 진짜 내게 뭐냐고. 내 거 아닌 거에 목숨 걸고 달라 들어가지고 내 거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 안 지으려면은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건 뭐예요? 내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맞춰야 될 관역은 뭐예요? 물어보셔야 돼. 누구처럼? 새벽마다 보고 있는 다윗처럼. 다윗은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묻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아니 지금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침범해 들어와. 아니 그럼 우리는 뭐 따져 물을 필요 없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묻는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물어. 묻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라 라고 하면 가서 싸워요. 그게 죄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자기 목 취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안 했죠.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관역도 알려주셨고 그것만 딱 맞춰라 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 자기 거 아닌 자기 목 다 취하잖아요. 그죠?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한테 뭐 갖다 바치겠다고 좋은 것만 다 자기가 챙겨갖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자기의 몫이 아닌 걸 취하려고 하는 것들 다 죄예요. 자, 다음에 이제 자백한다라 그러죠? 예, 자백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전치사. 이건 뭐뭐로부터입니다. 에크가. 그리고 호몰로게오가 뭐냐면 동의하다예요.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얘기는 이거 회개하고 좀 비슷한데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자백이 필요해요. 회개는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 그랬었죠. 왜요? 내가 마음을 돌이킬 만한 뭐가 없거든. 새로운 뭐가 없거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고. 회개를 하려면 누군가가 뭐 이거야 던져줘야 돼. 그거를 딱 알아듣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자백, 동의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그 어떠한 내용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해야 돼. 합의해야 돼. 예.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자백부터 해야 돼요. 그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먹어야 돼. 아, 그렇구나. 예. 네. 뭐 이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자백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백은 뭐냐면 진짜 우러나와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 진정으로. 예. 됐죠? 예. 그러면은 진정으로 깨닫는 말을 요렇게 또 제가 바꿔볼게요.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백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알미예요. 됐죠? 예. 이게 자백인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왜 나한테 죄지? 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죄라고 하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거기에 입만 맞추는 거야. 아, 이게 죄인가 보다. 그리고서 그냥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걸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 그때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백이라고. 됐죠? 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해서 막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 자백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래서 이거 죄 지은 거 맞지. 자백을 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쉽게 말하면 그냥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자백한 거를 완전히 어떻게 버리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겠다라는 그 전환점으로서의 내 결단을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성령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보시는 거죠.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선물의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성령이란 얘기죠.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걸 성령의,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것. 예. 그러면 대부분 뭐로 나오냐면은 은사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아니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조사 하나가 바뀌는 걸로 통하여서 이게 내용이 확 바뀌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한글의 조사 때문에 내용 자체가 바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도 맞고 성령을도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이나 이거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성령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드러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 내 마음에 그 악한 게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이 개밥그릇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진정으로 이 그릇 자체를 바꿔. 이 그릇 자체를 바꿔. 그러면 거기에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아가지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 외부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을.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또 범죄하고 싶을 때 내가 세례받은 모습을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닙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야, 너 그 죄 안 지키기로 했잖아.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외부적인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겁니다. 세례는. 되셨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몇 절이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하잖아요.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표는 뭐예요? 표. 사인이야. 세례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홀이 가라고. 이렇게. 구원의 표지? 구원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고. 이렇게 구원의 표다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라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 말고, 그거 해결하는 것 말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이제 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 안에서 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뭐예요? 죄를 짓고 싶을 때 이거 율법에서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죄인데 그래서 내 의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약하면 또 지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걸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셨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참된 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알아먹어.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딱 벗어나서 이걸 왜 율법에서는 죄라고 하지? 왜 율법에서는 이걸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지? 그 원리가 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미 내 안에서 뭐? 동의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이 뭐요? 바뀌어 있는 거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뭐?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세례부터 받아야 돼. 세례. 다시 말하면 율법적 세계관에서 빨리 뭐? 벗어나야 돼. 그럼 율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 또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에 딱 고착되어져 있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이게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라. 그게 비록 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 할지라도 빨리 내려놔라.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시지 옛날 옛적 그 상황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늘 지금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 찰나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지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지 옛날에 그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지금의 나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만큼 나는 성장했고 성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황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리 이렇게 맞춰볼게요. 지금 우리 주원이나 지금 우리 신원이가 이렇게 지금 아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지금이니까 안겨 있는 거지. 10년 후에도 저렇게 안겨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는 우리 세진 성도님이나 선옥 집사님이 안고 싶어도 못 안아. 힘이 없어. 네? 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신원이하고 주원이가 딱 커가지고 우리 아진이만해졌는데 나 빨리 안아줘. 네? 왜 10년 전에는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안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맨날 그냥 그때의 하나님 그때의 나로 머물러 있냐고요. 예. 이거를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를 놔줘 버리는 것이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마디로 딱 오늘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여기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딱 맞아들일 수 있는 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례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막 역사하고 계실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걸 세례 요한이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할 거야. 요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례는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 뭘 세례라고 해요. 그냥 교회에서 때가 되면 이렇게 물 이렇게 머리에 끼얹어가지고 받는 그 세례가 세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세례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알아먹고 내 걸로 취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행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로 다 이렇게 알아먹으실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떠한 것도 악하다고 버릴 게 아니에요. 부조리하다라고 내가 회피할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김매 집사님이나 박한영 선생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 그죠? 예. 다들 안 된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그냥 오래된 맛집들도 문 닫고 막 생겼는데, 근데 잘 되잖아요. 저도 단골 됐어요. 예. 생각나면 거기 가서 먹어. 잘 된다고. 예. 우리의 그 예적 그 생각의 메커니즘, 마음의 자세 빨리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뭔지 그걸 빨리 읽어내고 그거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예. 우리가 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진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